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 얼굴 구하며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하면 자,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 말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고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느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예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여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요시아의 개혁. 어린 나이에 등극한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걷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일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3절. 역대기는 요시아가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함께 다윗의 길로 행한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제위 8년에 좁은 므낫세와 부왕 아몬의 영향을 벗어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4년 후 그는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의 나이 20살 때의 일입니다.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가정환경이나 연소한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저런 핑계로 주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혁의 시작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바알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색인 우상으로 가득한 성읍을 다시 하느님의 소유로 회복하기 위한 원정에 나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가서 이 일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완수한 후에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통치 12년부터 시작하여 무려 7년에 걸친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일도 일회성의 회개운동이 아닌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실천 계획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부터 정결한 삶과 신실한 신앙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8절로 13절. 요시야가 그 땅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 보수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는 성전의 헌금을 관리하던 아살랴의 아들 사반, 시장 마아세야,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어 성전을 보수할 비용을 전달합니다. 힐기야는 다시 이 돈을 여호와의 전을 공사하는 감독에게 맡기고 감독은 다시 일꾼에게 지불하여 전을 수리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왕부터 일꾼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허투루 일하는 이가 없었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직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성전 보수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처럼 헌신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의 무책임과 불성실함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을 찾는 마음과 주님의 길을 기쁘게 걸으려는 의지를 주소서. 아멘. 요시야는 유다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눈에 정직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받은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정직한 왕. 네. 34장과 35장에 쭉 나와 있어요. 네. 요시야의 개혁은 우상 척결, 성전 보수, 언약책 발견에 따른 유월절 행사, 언약책 발견에 따른 언약식과 유월절 행사, 이렇게 요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살의 왕이 됐으면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16살쯤 되니까 조금 철이 들어서 사리를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제대로 정치에 눈을 뜬 거죠. 그리고 4년쯤 지나서 20살 때부터 이제 실제 그것을 옮겼죠. 행정력을 이제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16살 때는 오늘날 신앙적인 언어로 말하면 이때 하느님을 만난 거죠. 이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과 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것과 같은 그 만남을 16살 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또는 자기 할아버지 아몬이나 므낫세처럼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마음을 먹었다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항상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알면 뭐예요? 율법이 옳다고 인정하면 뭐예요? 율법을 믿으면 뭐예요? 율법대로 행해야지.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분열 왕국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세 사람이 그나마 다윗의 길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역대기에서. 자, 우리가 큰 꿈을 가지라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큰 꿈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서 어떤 근사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뭘까요? 솔직히 인간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막 우기는 인간들이 많아요. 이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였을까? 요시야를 보면요,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처음에 요시야는 착실하게 그냥
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간 것 같아요. 이게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한 일이 뭐 다른 왕들도 그렇게 했지만 우상척결, 그게 중요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려면 정결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마음속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성결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개혁은요, 요시야 한 사람의 개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살짝 나오지만 아직 젊은 왕이잖아요. 어린 왕이잖아요.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만약에 반발했다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결단에 온 백성이 참여를 해준 덕분에 그의 종교 개혁이 성공을 거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신하들과 자기 백성들을 다 매수했나요? 그럴 수는 없었겠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의 결단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꾸준했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철저한 개혁이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만 한 게 아니고요, 사면 황폐한 성읍들, 그리고 저기 망한 나라 있잖아요. 자기 동족 나라.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 제단을 헐고 태양상들을 찍고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냥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태워버린 게 아니에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무너지고 부정해진 그런 쓰레기 더미와 같은 성전 다 수리하고 성결하게 한 요시야. 성전 수리미는 유다만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거둔 돈입니다. 네, 헐린 성전들의 들보를 다시 만들었고 문지기를 세워서 지키겠습니다. 이걸 보면 개혁이라는 것은 부수는 일만 아니고 다시 세워서 지키는 일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시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철저히 과거의 죄와는 단절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새 창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썩고 곪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튼튼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썩고 곪은 것은 베어내야죠. 베어내고 싸매야죠. 이물질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야죠. 그리고 이쪽을 다시 열게 해야죠. 그러니까 과거를 끝내지 않으면 앞으로 새로운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두운 죄들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드디어 마지막 유다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사실 권력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권력이 바라는 것이 또 다 선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거를 오늘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뭐 교회를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가정의 화목 혼자 할 수 없어요. 백성들이 참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히 하는 겁니다. 철저히. 을렁뚱땅, 대충, 은혜스럽게
이런 거 아니고요. 철저히. 이게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우상을 내려서 가루로 만들었다. 예, 가루로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루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요시아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큰 일을 품는 것보다 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착실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협력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순종으로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개혁, 요시아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